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겨자씨의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역설로 드러납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부활의 승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런 복음의 역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작게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크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종류의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하찮고 흙 속에 묻히면 곧 사라질 듯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제자들은 12명 뿐이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죠. 게다가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에 의해 밀고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영락없는 실패자였죠.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낳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여요. 권력을 탐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와 야합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랑을 꺾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작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니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최적의 무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겨자씨지만 그것이 심긴 후에는 곧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질 것이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까지도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식물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돌이 태산이 되어 온 세계를 채운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 결국 온 열방을 덮을 것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과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이스라엘 땅과 유대 민족에게 갇혀 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언어 가운데 전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를 통하여 확증되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 우월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더뎌 보이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안에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의 성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성이 차지 않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겨자씨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감춰진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자라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하늘의 미랄로부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자양분으로 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비록 작고 누추하다 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다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강하며 부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약할 때 곧 강하게 될 것이고 가난할 때 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